막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 한 달간 6월 달은 저희가 로마 또 우리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지금의 내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일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을 미래에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지 않고 정확한 이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한 달만 놓쳐도 완전히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근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부족할 것 같고 죄수인 것 같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세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시기대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 가정의 형편, 또 내 수준, 내 학업의 성적, 뭐 하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훈련을 따라가고 실침한 그 언약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목회자의 길을 확신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개념인데 목사님은 아마 그 개념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했으면 분명히 집을 나갔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목회자를 하지 않으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그 업을 이어간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목회자의 언약을 주시고 그걸 확정한 그날부터 한 번도 문이 막힌 적이 없었다라고 목사님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영적인 결단을 딱 확신을 가지고 내릴 때 막히는 문이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임직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 교회 개인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세요. 그건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고 또 우리 목회자, 우리 중직자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세상은 더 이제 육신적으로 가서 대학을 잘 나오면 이제 그 수준도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도 어떤 책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저자이 하는 말이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이 이제 더 달란트가 되는 시기가 온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이 내면의 중심, 확고한 그 확신, 이것이 명확해지고 뚜렷해질 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여정은 이상하게 말씀과 다르게 안 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거예요, 스스로가. 또 여러분이 집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여정이 노예였고 속국이었고 포로였어요. 완전히 세상이 보기에는 더 이상 기사회생의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분이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일들 나는 이제 안 되는 수준이다 라고 결론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의 것들을 볼 때는 온통 불가능만 볼 거예요. 우리 가문 뭐 배경도 안 좋고 내 학업 성적 뭐 그게 좋다 한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매 순간 이 영적인 것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근데 계속 반복됐던 게 뭐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최고 축복으로 회복되어져서 국가가 흥왕하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놓쳐요. 그때마다 육신적인 게 자꾸 올 때마다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나라에 보내시고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구나. 여러분이 학업하는 거 전도 선교 없다. 성공하고 무너져요. 성공자들이 다 성공하고 무너지고 마음과 상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이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없다? 굳이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전도와 선교 기준으로 봐야 돼요. 바울이 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냐? 전도 선교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 멍청한 놈, 이런 멍청한 놈이 짝이 없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굳이 왜 로마 죄수가 되어져서 가이사 앞에 서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사업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없다. 아마 올라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학업합니까?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왜 언어를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왜 달란트를 준비합니까? 바울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최고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란 사실, 선교사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학교 생활, 학업 가운데 아마 힘들고 괴롭고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난 이제 대학 어떻게 하냐?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매 순간 그랬어요. 애굽시대, 애굽에 포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국가가 다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복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의 친구 아무도 이 영적인 비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시대 가운데 언약 붙잡은 이 어머니,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죠. 애굽 시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고기 국물도 먹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진 않았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온통 그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 시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정착한 것도 아니에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작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정확한 언약을 가진 그 두 사람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확인하죠. 홍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막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블레셋. 완전히 이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엄습해 옵니다. 근데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이 블레셋 앞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힘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무슨 실력과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아직 미래를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네 번째 뭡니까? 아람 나라. 아람 나라, 이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계속 핍박당하고 어렵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고 어려워져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와 엘리사, 정확한 언약을 가진 목회자와 그 렘넌트,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다섯 번째 뭐냐?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얘기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근데 그 재앙은 누군가에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더 확고해지는 기회가 돼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소수예요. 진짜 소수예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뭐냐? 알게 되죠.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나아가야 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복음은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복음은, 이 언약은, 언약 가진 렘넌트의 여정은 막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주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이.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절대 이 언약을 가진 이 렘넌트의 여정을 세상이, 또 어떠한 권력이, 정치가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어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현실과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이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나는 빛을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 안 돼요. 이 바울이 첫 번째 어떤 신분과 권세를 누렸냐? 로마 시민권을 먼저 누렸어요. 이 사람은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뒤에 배경도 좋고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이 시민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해요. 근데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바울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대 앞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황제에게 상소해요. 그 말은 뭐냐? 내 일을 황제가 다뤄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풍랑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도 예언하고 바울이 그 섬에 떨어졌는데 섬에서 이제 독사에게 물리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이 몸이 건강하고 오히려 그 부족들을 다 살리고 병든 자들을 다 살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로마에 도착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보호를 받아요.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나기 전에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도 안 가요. 감옥에서 기다리지 않고 내 거처에서 기다리기 원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그 로마인의 특권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년 동안 그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상소하고 기다리는데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과 말씀을 전달해요. 이 로마 시민권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아는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던 거예요. 왜 로마로 갑니까? 뭐 시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이 바울은 복음과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늘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주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그 가정과 가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 아주 큰 증인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 바래요.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날이 오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하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근데 그날이 와요. 이후에 바울도 이후에 어디서 죽냐? 감옥에서 죽어요. 감옥에서 이제 누가가 이 바울의 편지나 여러 가지 이 것들을 기록해요. 이 의사 누가가.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하는 렘넌트들 중직자도 아주 중요해요. 그날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결국에는 추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되어지고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완전히 로마 군인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속국되어져서 포로되어져 있을 때 이제 로마의
아마 역사적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폼페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진짜 역사적으로 다 있는 일이에요.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트레이드 뭡니까? 이게 무역을 하고 이제 상업을 이루고 노예도 팔고 하는 그런 현장에 이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이태리에 있는 이 현장에 화산이 폭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가 이제 잠기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들로 로마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결국 뭐냐?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이제 로마의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정으로 살아가느냐.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어떤 그 목사님이 좀 외국인 인터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친구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토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안산역을 가는데 그 약속이 취소된 거예요. 갑자기 취소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같이 촬영하는 팀이 이제 누군가 만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뭔 소리인지 이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중국인 3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인 3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원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서울에 다니다가 서울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산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도 이제 이번 주도 만났어요. 어제도. 근데 이제 그분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함께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매주 11시에 이제 그 중국인 이제 예배를 그 안산역 부근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왜 하냐?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전도자라는 여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여세요. 그 중국 땅에 보세요. 한국보다 중국이 오히려 더 신자들이 더 명확해요. 왜냐? 그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을 걸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은 자꾸 놓쳐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이 전도자의 이 신분과 권세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냐? 그날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뭐 중국이 복음을 막는다. 그거는 뭐 지금이야 그렇죠.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한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에.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내가 성공합니까? 언제 내가 되어집니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지지 못한 영적인 거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혼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고 내가 저 무인도에 떨어져도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도 혼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중고등부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문제 왔다. 정확하게 기도수첩 메시지, 강단 메시지 따라가세요.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자꾸 세상 말, 뭐 사람 말 자꾸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현장을 갈 때
자꾸 기대해야 돼요. 목사님도 이상하게 자꾸 사람이 하나님 붙이세요. 만나게 하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새벽 기도 때 딱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뭐 목사님이 뭐 그거를 정합니까? 목사님 뭐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이 일과 사건, 뭐 여러분이 이 바울의 여정처럼 여러분이 심지어 죄수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언약 안에서 감사할 응답들을 차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이 복음은 막히지 못합니다. 뭐 코로나 재앙이어서 뭐 교회를 떠난다, 예배 뭐 전도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전도 운동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정은숙 권사님네 거기 분식집에서도 더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재앙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듣는다, 아니에요. 재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라는 이 영적 사실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이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